그림을 보시겠습니다. 6.25 전쟁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 무엇이 보입니까? 탱크도 보이고요. 화염에 불타는 것도 보이고 군인도 보입니다. 아군도 보일 것이고 좀 가다 보면 적군도 보이겠죠.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시편 시대로 돌아가면 전쟁터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의 종류는 물론 다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활, 창, 칼 등의 무기들과 그리고 적군, 아군, 피 흘리는 모습들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특별히 적군의 활에 맞아 쓰러져 피 흘리고 창에 칼에 찔려 죽는 사람들, 적군이든 아군이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도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의 말씀을 골리앗과의 싸움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 나라인 그 당시에 암몬과 그의 연합군이 유다 나라에 공격하여서 전쟁을 하기 이전에 혹은 전쟁을 한 이후에 그 전쟁터를 생각하면서 쓴 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 시편 144편은 전쟁터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인 자기 자신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과연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서 다윗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인간의 영혼이나 이성을 강조하는 관념론적인 그런 인간, 혹은 인간의 물질적인 측면을 절대화하는 유물론적인 인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다만 그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전쟁터에서 언제 적군의 활, 칼, 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두 가지의 실존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깨달은 사람이란 연약하고 그 인생은 덫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라는 말은 한번 후 불면 입에서 나왔다가 사라지는 입김 같다, 숨결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그림자, 덧없다라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아군의 병사가 피 흘리며 죽고, 저기서 적군의 병사가 죽고 죽이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사람이라는 존재, 그 인생이 덫이 없구나,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누가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사람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보였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15절의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죽음을 오가는 전쟁터에서 사람만 생각할 때에는 사람이 연약하고 인생이 덧없어 보였는데, 자신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건지소서.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의 형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고, 다윗의 하나님 말고, 전쟁터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오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해주시고, 나와 함께 사업도 해주시고, 나와 함께 공부도 해주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과연 나는 믿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여야 믿지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어야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눈에. 실상과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좋았지만 한때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는 깊이 절망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이번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에 왜 내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나? 내가 의심하고 내가 불평했던 거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 언제? 주님을 뵀을 때. 그 이후로 회복의 은혜를 그가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 조치로서 먼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꾸준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사 내게 주의 율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는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내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눈앞을 가리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돈에 몰두하게 되면 돈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성공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자아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내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이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덧없는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정과 더불어서 생사 갈림길의 현장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신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는 이유는 삶의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죽는 사람들을 보고 또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생각하니 연약하디 연약하고 산다는 것이 덧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이 전쟁터 현장에 오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감탄하는 겁니다.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신의 경험이요,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1인칭으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사람이란 보통 명사로서의 그 3인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일컫는 1인칭인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나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의 감탄 고백입니다. 알아주신다라는 말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돌봐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주목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기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시고 주목하시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아람의 군대가 밤에 몰래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쫙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봤겠죠? 그 광경을 발견하고서 엘리사에게로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엘리사 선생이여, 어찌하리이까? 겁에 질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너는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느냐?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며 쉽게 포기할 것이지만 눈이 열려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자신의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는지 2025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신령한 복,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신령한 복을 설명을 합니다.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뜻 같으면은, 자기 행동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 자신이 받은 복을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복에 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지금 좀 복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복 주시고요, 자식이 잘 되는 복 주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복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돈을 많이 버는 복을 주시고, 나는 이런 복에만 관심이 있지 뭐 신령한 복은 주시든지 말든지 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현세적인 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현세적인 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충분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도는 이미 받은 복인 신령한 복에 관심을 갖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힘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에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신령한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삶의 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고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였고 배부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였고 풍부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와 지금 함께 하셔갖고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활을 든 자기의 손가락을 잡아갖고 자기가 활을 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가락을 붙잡아가지고 활 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을 든 자기 손을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시는 그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이잖아요.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가족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돈을 벌어야 되기에 아파도 일터에 가야 할 때도 있고요. 힘들어도 참아야 할 때도 있죠.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직장에 가놓고 오늘은 꼭 사표 내리라 가놓고도 사표를 못 내고 가족들의 눈에 그냥 밟혀서 그냥 그대로 갖고 돌아올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마귀의 관계가 있고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하는 현실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나를 위해서 물건도 팔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업 계획도 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사업도 하시고 사업 파트너도 설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공부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게 보여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계 모든 우리 교우들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고 산성이고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기와 위험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내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낱 한 번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덧없는 인생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는 복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끝낼 것입니까? 믿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